예, 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나사로야 나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베다니에 사는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다니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거나 뭐 이럴 때 보면은 꼭 베다니를 이제 거쳐서 가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유수가지 아니하시고, 또 주무실 때는 또 베다니로 내려가서 이렇게 주무시고 보통 이제 그러셨습니다. 베다니는 굉장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베다니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때에 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여자가 누군가? 바로 오늘 이 베다니 한 가정의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쪽에 오시면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이제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또 오빠 나사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남매를 굉장히 주님이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때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냐고 묻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베레아로 이제 사람을 보내요.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별을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데 그걸 들으시면서도 주님께서 안 가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안 가셔요. 안 가시고 이틀간을 오히려 그 계시던 곳에 계시다가, 그러고 나서 이틀이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유대로 다시 올라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방금도요 거기 있을 때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거길 또 가시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나사로가 병든 거 알잖아요. 아, 주님, 나사로가 이제 잠들었으면 이제 낫겠네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죽었다는 걸 모르고 이제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런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대로 올라가자. 그래서 도마가 우리도 주님하고 같이 죽으러 가자. 이제 도마가 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베다니로 이제 가는 거예요. 베다니로 가니까 지금 그 마르다 지금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거기 위로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울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런데 마르다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아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굉장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 죽어서 4일이나 됐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줄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마치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주님께서 나사로가 살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나사로가 살 거래요. 그러다 생각하니까 마르다가 어머 내가 무슨 소리를 했어. 아니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나 봐. 아 주님 그래요. 부활 때는요 다시 살 줄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아니 언제는 이제라도 죽었지만은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나사로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던 마르다가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압니다. 이러니까 주님께서 마르다의 믿음을 지금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믿느냐?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마르다가 예, 그러하여다.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마르다의 고백이 꼭 베드로 고백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했을 때 그냥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고 주님이 기뻐하셨는데 그 고백을 지금 마르다라는 여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쁘셔서 가서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이제 동생을 데리러 갑니다. 동생한테 가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앞에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근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그냥 아프셔서 주님이 우셔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모습이 그 마리아 한 가정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이 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주님께서도 함께 마음을 아파하시며 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예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자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마리아한테 그를 어디 두었느냐니까 와서 보십시오. 이러고서는 무덤으로 주님을 모시고 가요. 그랬더니 무덤이 동굴이에요. 돌로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갖다가 옮겨 놓으라. 그렇게 하니까 마르다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마르다의 믿음이 그냥 올랐다 내렸다가 또 하는 거예요. 언제는 주님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했다가 또 그냥 뒤로 한 발짝 물러나니까 주님께서 또 믿음을 주시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해가지고 다시 믿음을 주셨는데 이제 또 하는 말이 아이고 주님 죽은 지 4일이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요.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죠.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쫓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볼 때 주님께서는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무조건 주님이 막 가셔서 그냥 너도 병 고침 받아라. 너도 병 고침 받아라. 너도 이렇게 되라고 주님께서 안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긍휼을 가지시고 그들을 보시지만 그들이 와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들이 나와서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할 때 네가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리아의 믿음을 자꾸 보세요. 나사로를 지금 살려주실 텐데 나사로가 살 거라고 하셨는데 자꾸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렇게 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물론 다 고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믿음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주님께서 이 일에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랬을 때 이제 돌물을 옮겨놔요. 그렇게 옮겨놓으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걸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바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며 저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 만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것을 보고 저들이 믿게 하려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역사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분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컴컴한 그 굴 속에서 뭔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나오는데 보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썩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나오는데 수족을 배로 묶었고요. 머리를 수건으로 쌌어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미 시체니까 다 싸놓고 수족도 묶어놓고 수의를 입고 죽은 자가 입는 옷을 입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로를 풀어줍니다. 그 나사로가 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그러고 나서 그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 내용을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주님께서 바로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은 나사로의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기도 하며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것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은 굉장히 축복을 받았죠. 축복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이어서 보면은 그 6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던 그때인데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에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막 일을 보고 이제 마리아는 거기서 자기가 모아놨던 순전한 나드 한 근 아주 귀한 향유를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가지고 그걸 예수님에 부어드립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도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발에도 부어드리고 그러고서는 눈물로 그냥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칼을 풀어서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더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그 죽은 오빠를 살린 것을 봤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린 걸 봤어요. 생명의 주를 봤어요.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가정이 됩니다. 특히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렛 사건을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특히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거기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나사로가 누군가? 나사로가 혹시 우리 개인 각자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나사로는 바로 우리 죄인들, 우리 죄와 허물러 죽은 우리를 나타내고 있는 예표의 사람입니다. 우린 나사로가 아니죠. 우리 안 죽고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한 건 영적으로 봐야 돼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나사로가 누군가? 바로 우리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 아담이 원죄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아담이 범죄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아담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물론 육체도 그 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면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죄를 범했으므로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죽은 그 영이 우리가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원죄가 우리가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어떤 그런 데서는 원죄가 없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신 걸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물론 성경에 그 내용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닌데 원죄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원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가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살았다 해도
그 원죄 자체가 벌써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죄악으로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도 또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해가지고 자범죄를 짓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죄인의 신분으로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공동묘지겠죠. 죽은 자가 가는 곳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다. 이렇게 해서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을 영적인 우리 해석으로 보면은 우리가 죽음의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죄로 허물러 죽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덤이라는 죽음이라는 감옥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은 바로 죽음의 감옥이에요. 죽은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 인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를 범해서 그 죽음이라는 무덤 속에 죽음이라는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자라.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 죄에 대한 형량이 사망인데 사망이라는 건 죽음이죠.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지 않고 우리가 죄 용서를 못 받았다면은 살아다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옥에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존재와 같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전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또 부활하심으로 이제 죄값이 완전히 청산됐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와서 마지막 부활 때는 우리가 살 것을 압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부활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을 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부활할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도 부활을 하지만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멸절되지 않아요. 영원히 삽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 육신하고 우리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데 우리 육신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우리가 일생 동안 사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무슨 죄를 범했다고 해봐요. 그래서 재판이 벌려졌어요. 재판장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판사 앞에 섰어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떨리겠죠.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너무나 그 두려운 심판장, 그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서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죄가 이만큼만 조그마한 것만 발견됐어도 남을 미워하는 거 하나만 발견됐어도 죄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죄라고까지 하셨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죄 하나만 발견돼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구원주가 오셔서 우리를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용서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전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나 뭐 돈 벌게 해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에요.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어도 그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그 무서운 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말씀을 하세요. 나사로가 이제 죽었을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친구라고 그래요. 그러고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우시니까 보라 저 예수라는 분이 그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 그 삼남매를 사랑했고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주님이 부르시는 칭호가 뭐냐면 우리 친구래요.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또 구약시대에 친구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스탑하시고 순양을 대신 제사로 올리게 하셨죠. 그러나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벗.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벗을 찾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친구라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시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죄종이에요. 종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들이 오셔서 우리가 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요. 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보배 피를 흘려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도장을 찍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래 들어오셔서 인을 치셔서 너는 나의 것이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요. 나오라. 그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초청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각각 하나님의 은혜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나사로 대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기다 대입시켜 보세요. 누구야? 김누구야? 박누구야? 나오라! 나오라는 거예요.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양을 아신대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따른대요. 우리가 주님의 양입니까? 우리 주님의 양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 보니까 바로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당신의 죄를 담당해 필요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죄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올 때 무슨 옷을 입고 나왔어요? 수의를 입고 나왔어요. 수의.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을 입고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풀어놔 버리래요.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 뭘까요? 죽었으니까 입는 옷. 즉 우리가 옛사람이 참 죄를 짓고 살면서 죽었을 때에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죽었을 때에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뭐였을까요? 더러운 죄의 옷이죠. 죄죠. 그런데 그 옷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육체의 일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한 것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고 당짓고 분리시키는 거, 이단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았었어요. 불의한 짓을 하고 음행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이 죄의 그 수위를 잊고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벗어버리래. 이 수위를 벗어버려야죠. 벗어버리고 이제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서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듣고 나왔다면은 마땅히 이제는 옛사람, 죄 짓고 살던 옛사람, 그 모든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손과 발에 결박됐잖아요. 배로 묶였대요.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로 허물로 이게 마치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 돼가지고 그 끌려가는 것처럼 그 끌려가는 모습 아니에요. 로프에다가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이 그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42장 7절에는요.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 매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낸대요. 갇힌 자 어디 갇혔어요? 옥에 갇혔대요. 어떤 옥이요? 감옥. 어떤 감옥? 지옥. 어떤 감옥? 죽음의 감옥. 이게 무덤이에요. 우리가 그 무덤 속에 죄의 무덤 속에 그 지옥이라는 감옥의 무덤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거기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라. 던전이에요. 아주 지하 감옥이에요. 그 지하 감옥에서 우리를 끌어내는데 지하 감옥이 어디 있겠어요? 지옥. 그 지옥에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주님께서 나오게 하셨어요. 자,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가 마땅히 이제 수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손과 발 묶었던 거, 그리고 얼굴 수건 쌌던 거 벗어버리래요. 벗어버리고 이제 의의 세마포스로 보혈로 씻은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이제는 세마포스를 입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쭉 나와요. 바로 이어서 그 의의 세마포를 입은 자들에 나오는 그 것이 어떤 건가? 어떤 행실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열매가 나오는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죽어버린 그 행위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이 나사로가 수위를 벗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수위를 잊고 다시 그 무덤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세요. 무덤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래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의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지금 하도 세상이 아주 완전히 진리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진리를 믿는 자들이거든요.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가 지금 우리 이 세상 교회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목숨,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자기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한다고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 입술로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고백은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입 자체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 전체가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열매로 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할 때 입으로 시인한다는 의미는 또한 진짜 입으로 시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산권이라든가 이슬람 국가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데서 너 예수 믿으면 죽여. 너 예수님 안 믿는다 하면 살려줄게.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입술로도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겠다. 물론 죽임을 당하겠죠.
지금 굉장히 그런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그렇게 지금 추수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붙들어야 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진리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종교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 강도 만났을 때 그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지나갔고 하는 걸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선한 이웃에서. 그럴 때 그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포도주도 부어주고 기름도 발라주고 그래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가지고 치료해 주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신데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종교 행위나 이런 예식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또한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종교 구원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뭐 캐톨릭하고 아주 합치려고 그래요. 기독교하고. 캐톨릭은 우리 예수님 믿는 기독교 아닙니다. 캐톨릭은 마리아 숭배하는 거예요. 교황은 교황이라고 하면서 교황이라고 이름 부르기도 참 힘들죠. 그 캐톨릭 수장이죠. 캐톨릭 수장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됩니까? 우리가 높이고 영광을 드려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하늘 어머니로 해가지고 자기들 마리아 숭배해요. 그런데 그런 종교와 우리 교회들이 합치려고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 교단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제 각자 믿음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각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을 따라가지 말고 교회를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진리를 붙드세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 길이고 다른 거 숭배하면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교통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 쓰러져요. 말씀 없는 사람 쓰러져요.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돼야 돼요. 말씀만 많이 앉았으면 지적 교만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으면 또 잘못하면 또 어떤 신령한 은사 받았다 해가지고 또 그런 영적인 교만만 생기게 되겠죠.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싶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그분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받아서 우리가 영혼의 생수를 마시고 우리가 소생함을 얻고 싶으면은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베리집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많은 교회들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가끔을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때가 다 됐는데요. 그런 때가 다 됐는데 너무나 교회들이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 몸에 이제 신분증 대신에 우리가 받는 아이디 카드가 아니라 신분증, 이제 크레딧 카드 쓰지 않고 화폐가 없는 전자 화폐로다가 이제 종이 화폐가 아니고 전자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결제하려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병원 시스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요. 신문을 보니까 한국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9월 한 이제 중순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죠. 이제 9월부터 3월까지 한 6개월 정도를 시범적으로 원격 의료 시범을 한답니다. 그래서 1,200명을 이제 모집을 해갖고 그 1,200명 대상으로 이제 11개 의원이라든가 보건소 이렇게 해서 그런 곳에서 이제 원격 의료를 한대요. 원격 의료가 뭔지 아세요? 원격 의료라는 것은 내가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여기서 서로 이 내 병세를 알아가지고 거기서 서로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한테 뭐를 주냐면 혈압계 같은 걸 줘요. 혈당계 줘요. 활동량 측정하는 측정계를 주고 게이트웨이라는 거 전송 장치가 있어요. 그런 필요한 장비를 그 환자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 스마트폰 같은 거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앱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측에는 뭐가 있냐면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화상 상담을 해요. 얼굴 봐가면서 직접. 이제 멀리 직접 병원까지 가면 사람이 너무 많고 힘들고 또 멀리 또 이렇게 벽지에 사는 사람 또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게 그런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힘들잖아요. 병원 한번 나오려면 뭐 배를 타고 나온다거나 뭐 어렵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이유로다가 해서 이제 화상으로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화상 상담을 하는데 통신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 같은 거 준대요. 현장 원격 또 의료 수행 인력까지도
해주고 장려금까지 주면서까지 대한민국에서 이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베리칩, 그러니까 파지티브 아디죠. 그거를 몸에다가 심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원격 치료가 안 돼요. 그걸 가지고서 자기들이 치료해주고 뭐 당이 높다든지 뭐 혈압이 높다든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 6개월간 한 후에 국회에다가 상정을 한답니다. 한국에서 벌써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물론 이 미국도요. 2013년도 그때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빠졌어요. 빠져서 지금 그냥 오바마 건강보험 그렇게 헬스케어만 들고 있는데 뭐 그거 안 들면 벌금 낸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거의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지금 벌써 이렇게 시작을 해요. 벌써 목을 조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십시오. 이거 그냥 가상적으로 우리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록의 13장에 나오잖아요. 계시록의 13장 16절에 보면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요즘 그래가지고 666이라 해가지고 그 베르칩에 대한 것이 굉장히 아주 막 열기가 뜨거워요. 베르칩이 이거 맞다. 아니면 상징이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해요? 이거 상징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알으셨다가 지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강제 아닙니다. 지금 강제 안 하고 자기들이 좋아서 받아요. 그러나 교회가 휴고되고 난 다음에는요, 바뀌어요. 그럼 지금 받아놓은 사람들은 그거 다 오랜만으로 그 표가 되게 됩니다. 이미 똑같은 그 칩을 쓰는 거예요. 그 오토매틱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자기 몸에다가 그거를 받으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데리고 가시게 된 후에는 아마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CD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이 방송조차도 베르칩 얘기만 나왔다면 전부 이거 이제 다 제거가 되게 될 것입니다. 들으라 할 것 같아요. 못 듣게 하겠죠.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때 같아요. 언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들어놓으신 분들은 그걸 알고 있다가 주위에 알리셔야 됩니다. 절대로 표 받지 않도록 어떤 경로든지 물론 노인들 힘드시죠. 힘들지만 한번 받아놓고 나면 그거 소용없어요. 어떤 분은 받은 다음에 수술하면 된대요. 그거 수술해도 소용없어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수술했다고 될 것 같아요. 이미 사단의 인을 받는 건데. 그리고 수술한다고 해도 그것이 꺼내면서 이미 글루다 몸에 그 살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장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작용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에 서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 구원 없어요. 예수님만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만 붙드시고 또 14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하고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 표하고는 관계없다고요. 교단들이 성명서를 내요.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 거짓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에요. 반드시 말씀 중심에 서서 절대 표 받지 마세요. 이건 진짜 표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표예요. 절대 받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런 표를 받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산다는 걸 기억하시고 제가 말씀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안 들으면 그냥 먼 훗날의 얘기 같아요. 그러나 우리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법이라는 거 바꾸면 되는 거예요. 현실로 다가왔고 모든 이런 그 것들이 이미 되려고
얼마든지 이제 이런 베리집 받아가지고 이 물건을 매매하거나 이제 건강으로 쓰거나 이거 방법이 다 이미 다 돼 있어요. 이제 법만 완전하게 딱 강제성 띄우면은 딱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아놓으시는 것은 참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읽는 자들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오늘 나사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은 가운데 있던 무덤에 있던 우리 나사로를 꺼내신 것처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더러운 그 죄와 수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무장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서로 사랑을 행하고 또 이웃들 위해서 중보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용서 못하는 분들 있으면은 반드시 용서를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우리 자신 자체가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을 못 본대요. 이웃하고 화평하지 못하면 못 본대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 하셨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주님 오실 때 공중에 오셔서 우리 신부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정말 그 영의 귀가 열려서 나의 이름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